말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두 가지고요. 그 밑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은 예언과 관련되어진 내용인데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고, 또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한 것은 그 예언이란 말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이 그걸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해도 설교가 끝이 날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먼저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너무나 좋았는데, 그 예수님 따르겠다고 자기들의 모든 생업과 가족들을 다 버려놓고 이렇게 3년 동안 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고아가 된 듯한 그런 상황 속에 빠지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기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 자리,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던 그 자리를 이제 누가 함께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17절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또다시 뭐라고 가리킵니까? 진리의 영이다. 16절에서는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17절에서는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는데, 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문제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성령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그들에게는 주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어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이제 계속 제가 찾아보면서 강조할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6절을 보겠습니까? 14장 26절이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데 보십시오. 보혜사가 누구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님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다. 도와주러 오신 분인데, 자, 잠깐 샛길로 나가서 한마디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요즘에 내가 보혜사다 하는 인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만희예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틀린 말인지 여기서 확인이 되죠? 26절에서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혜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인데, 이 성령이 보혜사라는 말을 딱 빼버리고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잖아, 천국에. 그러죠?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교회는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빼가는데, 그 사람들도 입만 열면 자기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보혜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만희가 아닙니다. 이만희는요,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전도관에 가서 박태선한테 배웠어요. 통일교회 가서 문선명한테 배웠어요. 그 박태선이나 문선명이 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가 예수고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성령 보혜사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이만희도 나도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다 그러는데 그 말을 진짜 믿고 따라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자, 뭐라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성령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잃어버린 것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7절에 성령을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우는 일, 저와 여러분을 돕는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도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설교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역할을 지금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지금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고요. 또 듣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자, 잘 들어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이걸 믿어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돼 하면서 자꾸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15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결국은 그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게 대답이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입에서 술술술술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주시느냐?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이게 성령이 하시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8절, 7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자,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거룩함, 이거를 계속 힘입고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그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임금들과 이 세상의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다는 것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절 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을 제대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그걸 깨닫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죠. 요한복음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진짜 올라갈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만 들어도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는데 그들에게 놀라지 않도록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던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온다는 거지요. 약속했던 그 성령이 이제 내가 가면 분명히 성령이 오신다. 그러고 나면 그 성령이 와서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고, 너희가 이제 그 권능을 받아서 여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 받은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을 한참 보다 보니까 이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장 14절 보세요.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2절 한 번 더 보고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기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 여기 성가대 뒤에 그려있는 이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의 장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자리,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올라가고 여자들도 올라가고 예수의 이제 어머니하고 예수의 아우들까지 함께 거기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받으려고요?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꼭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약속을 믿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성령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다.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이 있어요. 여러 교단. 그런데 그 여러 교단이 특징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제일 뜨거운 교단 하면 어디를 여러분 생각해요? 예? 순복음교회라고 그러죠. 그러죠? 여러분, 그 순복음교회가 뭘 보고 뜨겁다고 얘기하죠? 순복음교회 성도들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순복음 교단과 제일 대비가 되는 반대쪽에 있는 교단이 어디일 것 같아요? 예? 기장교단이에요. 왜 기장교단은 그렇게 뜨겁지 않을까요? 예?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어지고 40까지 목회를 한 교단은 성결교단인데, 성결교단도 순복음교회 못지않아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저는 거기서 어려서부터 자랐고 거기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님이 저를 기장교단으로 보내주셔서 지금은 우리 기장교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장교단에 속해서 60년을 지내왔는데요, 한 교회가 60년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그만큼 우리는 기도가 약했다는 거고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별로 받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화되어야 할 건가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짜 변화되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 가운데도 대표 기도를 시키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요?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고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를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진 성도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가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려서 다니는 교회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예전 시골에서는요, 금요일 심야기도가 없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오면서 서울에 올라오고 수도권의 교회를 다가보니까
교회들마다 철야 기도를 금요일마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골에서 금요일 심야 기도는, 철야 기도는 없었어도 시골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는지, 그냥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 예배드리지 않는 날에도 교회를 가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가게 되면 어른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훈련이 그냥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하면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같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냥 기도가 뭔지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교회, 그러는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교회 문화가, 교회 스타일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셔서 사도행전 1절부터 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날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4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열흘 동안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 날이에요. 그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가 문을 닫아놓은 실내 안에 있죠? 에어컨을 살짝 틀어놨는데 그 에어컨 바람이 느껴지시는 분도 있지만 저한테는 에어컨 바람이 지금 하나도 안 와요. 이 실내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부채질을 하거나 선풍기를 돌리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이 닫혀있는 실내인데 그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부어러 왔다는 건 자연 바람이 아니에요. 이 지금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 문을 닫았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 또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하지만 숨어서 해야 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해야 했기 때문에 이걸 닫아놓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닫아놓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분대요. 이상하잖아요. 그건 자연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대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또 눈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거기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120명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사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실제로 임했다는 거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전 성경에 다른 언어들을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다른 언어라고 표현한 게 훨씬 잘 번역을 한 거예요. 방언을 하면, 방언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라는 말이 다른 나라 언어예요. 외국어로 지금 이 제자들이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숨어서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 말로 막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자,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외치는데, 그 당시 오순절이라는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고 거기서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 말, 자기가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제자들이 막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제자들이 그런 외국말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이런 걸 배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제자들에게 없던 능력을 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결국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다 약속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권능을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인데요. 2장 6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지혜,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8절,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혜, 놀랍게 준비한 하나님의 지혜, 그건 사람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지혜로 준비하셨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속한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와 여러분의 준비하신 일을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대요. 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오셔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게 뭘까요? 여러분 18절,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21절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전도의 방식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이 복음을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하는 게 미련하지만 그걸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대요.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12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 성령님을 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다 믿죠? 그 이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9절 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너희 영혼의 아버지, 너희 생명의 아버지야,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집에서 아버지 계신 분, 아들 되신 분이 같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촌수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내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집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육신의 자녀가 따로 있지만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보세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랬죠? 근데 내 안에 나의 영도 있어요. 근데 나의 영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으며 살게 되어진 거지요.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이 땅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히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돕고 계세요. 어떤 일로 도우시느냐?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 이 소멸치 말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불을 막 타오르게 하시는 그런 일과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불을 자꾸 끄고 있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막 내 안에 불이 일어나서 불같이 뜨거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걸 자꾸 소방수처럼 물을 끼얹어 가지고 불을 끄고 있는 사람, 그걸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성령의 불은 붙여야죠. 우리 안에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야죠.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불같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을 막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내 안에서 막 불같이 뜨겁게 일하는데, 그거 하면 고생할 텐데, 그거 하면 돈 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 다른 거 못 하는데, 이러면서 자꾸 소방수처럼 불 끄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사명을 주시고 마음이 뜨겁게 하셔요. 그런데 그거를 소멸한다는 건 뭐냐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시당하면 어때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열받아가지고 막 뚜껑 열린다 그러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불같이 뜨겁게 내 마음을 타오르고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냥 두세요. 가만 계세요. 무시하는 거죠. 특히 연세 드시면서 섭섭한 게 어른들이 좀 젊은 사람들 보면서 한 말씀 점잖게 필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이 그냥 계세요. 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더 이상 꼰대짓 좀 하지 말고 좀 조용히 계세요. 이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무시당하면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모셔놓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자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제 변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더 이상 그걸 무시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100% 순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성령이 너무 기뻐서 야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우리를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기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걸 억지로 안 끌려가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이거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께는 지금 자꾸 저와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사명을 따라 살라고 자꾸 이끌고 가시는데 안 갈래요. 내 맘대로 할래요. 하나님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맞아요. 맞아야 정신 차려요. 그렇게 맞고 울면서 끌려가실래요? 좋아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시는 사명을 무엇이든지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한다고 하시면서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께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신 사명에 100%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사 성령이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성령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